이제 막 목사가 된 한 젊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 생각에 내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좀 사회 경험을 쌓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생각하다가 방범대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범대원 지원하고 이제 신체 검사를 보고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면접관이 보니까 아주 덩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분이에요. 이분이 이 면접관이 이제 방범대원으로 지원한 젊은 목사에게 묻습니다. 응급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당신 혼자서 순찰을 돌다가 이 깡패들, 불량배들이 패거리로 쫙 얼쏘렁거리고 당신한테 몰려오면 당신은 어떻게 그 불량배들을 해산시킬 거요?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예, 그 깡패들 해산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요? 헌금 바구니만 돌리면 다 도망갈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주보를 보시고 설교 제목을 보면서 또 주보 뒷면에 혹시 칼럼을 읽어보셨다면 칼럼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헌금 아이고 오늘 귀를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교인들에게 헌금 생활을 안 가르치는 것은 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헌금 생활을 잘 가르치고 헌금하도록 설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더러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헌금을 통해서 받은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반대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헌금 할 만하면 어련히 알아서 헌금할까? 그걸 꼭 요즘처럼 어려운 세상에 교회 왔는데 목사가 설교 시간에 그냥 헌금하라고 설교하면 그거 별로 좋지 않다고. 오히려 목사가 헌금하라고 설교하면 그 목사가 천박하게 보인다고. 천박한 목사가 되지 말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도저도 아닌가요? 아무튼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또 자주 시험에 드는 것이 헌금 때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요즘 가정과 또 직장을 사업장들을 신방하면서 보면 많은 가정이 재정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이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어려워서 경영은 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대출을 얻어서 이 사업장을 지금 꾸려가고 운영해 간다는 분도 있습니다. 직원들 봉급을 몇 달치 밀려가지고 직원 얼굴 보기가 부끄럽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빚 안 지고 줄 돈 제때 줄 수 있으면 거래처마다 좀 줄 돈 제대로 있으면 자금이 잘 회전되기만 하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 형편이 어려워서 눈치 보면서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때에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 마음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어려운 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의 복을 받아야겠기에 오늘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설교가 헌금이라서 아마 여러분 적지 않게 당황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뭐예요? 헌금의 제목도 안 보셨나? 헌금의 기쁨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헌금하는 게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고통입니까? 헌금하는 것이 기쁨입니까? 고통입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체면상 하고 계십니까? 저는 헌금 설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헌금을 나쁘게 말하면 헌금을 잘 뜯어내는 설교를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헌금 강요도 제가 별로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금 설교도 자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나?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때 되면 꼭 그래도 한 번은 하니까 하는 편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헌금은 은혜 받으면 하겠지. 형편 좋아지면 안 할까. 헌금 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 교인의 성도의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저는 늘 이런 마음이 많다가 보니까 그렇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헌금에 대해서 헌금해야 복을 받습니다. 이런 좀 낯간지러운 설교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것이 목회를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헌금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제게 많다 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헌금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물질과 뗄래야 뗄 수 없듯이 신앙생활 역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물질관을 갖느냐, 헌금관을 갖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헌금 생활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헌금 생활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마음 먹고 헌금 생활을 바르게 가르쳐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오늘 좀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좀 내용이 기억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앞에 화면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첫째로 헌금은 봉사의 직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봉사예요. 우리는 헌금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기복적이기 때문에 헌금조차도 기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드리면 많이 받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많이 드리면 많이 줄 거다. 반대로 조금 드리면 조금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은 복채가 아닙니다. 헌금은 그 자체가 복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헌금을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봉사의 직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봉사의 직무, 여기 봉사의 직무가 곧 헌금을 드리는 일이에요. 8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란 곧 헌금을 드리는, 연보를 드리는 그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은혜와 섬김이에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9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씨와 열매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왜 주시죠? 왜 씨를 주시죠? 심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고 거두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것을 거두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씨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씨를 가지고 창고에 가만히 쌓아두기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되 씨를 뿌리는 일도 그 열매를 거두는 일도 우리에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 씨를 뿌린다는 말은 9장 전체로 보면 연보를 드리는 일이죠. 그죠? 연보 드리는 일은 곧
뿌리는 일이에요.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봉사의 직무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봉사를 통하여서 봉사의 직무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복된 일에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파트너로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을 드린다는 의미는 뭘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9장에 보면 11절,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헌금에는 항상 감사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많은 것을 드리더라도 감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아가야 교회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극한 환난 속에서도 넘치는 감사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받은 바 은혜가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난하고 물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없기 때문에 헌금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크게 우리 또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와 이 감사의 연보를 드린다고 할 때 이 헌금을 드리는 자세, 헌금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헌금의 자세는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헌금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지금 얼마나 재정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데에 헌금을 한다?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헌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믿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돈이 없다고 헌금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은 믿음의 행위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헌금의 믿음을 요구한다고 할 때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교우들이, 성도들이 헌금에 대하여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 생활에 부담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헌금에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뭐예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야, 뭐 11조 헌금 안 하고 적금을 들면 1년이면 이 돈이 얼만데?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이 돈이 생기면, 이 돈을 모으면 내가 이걸 가지고 급한 일이 생기면 갑자기 차 사고가 나거나 혹은 갑자기 임플란트를 해야 되거나 무슨 갑자기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갈 때 이 돈이면 얼마나 욕이 나겠을 텐데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년 후에, 5년 후에 내가 무슨 큰 병이 생기거나 전셋값을 올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야, 이거 내가 좀 모아놔야, 그래도 내 통장에 좀 동그라미가 있어야 그래도 내가 한낱 기대를 걸고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저 역시 많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헌금이 주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 알지요. 감사해야 되는 것 알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 알지만 막연하게 오는 두려움을 생각하면 주저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이에 자꾸만 두려움이 끼어드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부족해. 이거 헌금하고 나면 난 어떻게 사나? 야, 이거 헌금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조금 다른 거 여유롭게 할 건데, 이런 현실적인 생각 때문에 헌금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는 용감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8장 2절의 말씀대로 넘치는 기쁨이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한 거예요. 이 넘치는 기쁨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극한 환난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또 그 믿음에 따른 응답을 보니까 넘치는 기쁨으로, 가난하지만 풍성한 헌금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 목사님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헌금의 자세는 뭘까요? 희생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때문에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희생을 조금 하고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 복을 구하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하지만 정작 기도하는 시간도 적고 예배하는 시간도 적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적고 절절절절 우리는 다 메고 있어요. 희생은 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은 배우지만 여전히 희생에는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헌금의 자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헌금의 자세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헌금을 할 것인가, 헌금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헌금 계획을 세울지, 좋은 헌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헌금 계획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헌금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가 뭐 같아요? 하나는 기본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헌금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안 드리면 나쁜 헌금이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헌금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금이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헌금을 드리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헌금을 드리는 것, 좋은 계획에 따라 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놓은 것처럼 헌금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좋은 헌금이 무언가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헌금 첫 번째는 맨 먼저 드리는 헌금입니다. 맨 먼저 드리는 헌금. 저는 이것을 다르게 적용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헌금에 두라는 거예요. 물질 지출의 우선순위. 우리가 한 달에 수입이 들어오면 지출 예산을 세우잖아요. 지출 예산을 세울 때 제일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우리가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헌금하실 때 11조나 감사헌금 하시면 준비해가지고 봉투에 넣고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일 헌금할 때 어떻게 하세요? 예배 드릴 때 헌금 바구니가 돌리면 파란색을 내야 되나 녹색을 내야 되나 누리끼리 한 걸 내야 되나 갈등하고 계십니까? 교회 오실 때 헌금을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주일 헌금이 딱 끼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가 새벽에 앉는 자리에 오셔서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시 또 누가 넣어놓고 갈 줄 알아요? 한 달 주일 헌금 그대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출의 우선순위예요. 이번에 이만큼의 수입이면 11조는 얼마고, 감사헌금은 얼마고, 비전헌금은 얼마고, 구제헌금은 얼마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돕는 이 지출을 먼저 떼놓는 거예요. 이게 프라이어리티 기빙이에요. 맨 먼저 드리는 헌금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헌금하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희생적입니까?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헌금하는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은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죠.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쓰고 남는 걸 가지고 헌금하려다 보니까 괜히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교회에 미안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매일 내 삶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인 것을 믿고 담대하게 먼저 드릴 것을 떼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내가 관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물질의 관리자로 초청하십시오. 그러자면 하나님의 몫을 떼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말이죠. 좋은 헌금 두 번째는 뭘까요? 버는 만큼 드리는 헌금입니다. 버는 만큼. 퍼센테이지 기빙이라 그래요. 비율적으로 드리라는 거죠. 비율적으로 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헌금이 뭘까요? 11조입니다. 성경의 근거죠. 우리가 11조라 그러면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11조를 하면 내가 너희에게 차고 넘치게, 너희 창고에 차고 넘치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만 11조가 복채처럼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11조는 복채가 아닙니다. 11조는 응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헌신이요, 섬김이요, 봉사요, 희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고에 채워주시지만 이것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느 구약학 교수가 6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1조의 더 큰 신학적인 의미가 뭔가?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행위.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헌금은 봉사의 직무라고. 그 봉사가 누구를 위한 봉사예요? 하나님 사역이에요. 이 하나님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응당 복으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회개할 내용으로서 11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에 올인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이 물질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떼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회개의 자세. 네 번째로는 감사의 표현이죠. 감사의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는 뭘까요? 11조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막는 거예요. 배교를 막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맘모니즘입니다. 돈입니다. 그러나 11조를 통해서 내가 우상 숭배를 극복해가는 거죠. 이 11조의 더 큰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11조를 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넘치게 부어주지 않겠느냐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11조입니까? 11조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식을 아셔요. 공식, 굉장히 수학적이신 분이에요. 10분의 1, 10%를 드린다. 이것은 우리의 부가 증감에 따라서, 내 부가 더 늘어나고 부가 감소됨에 따라서 마음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치고 11조 의무에서 제외되는 백성은 없습니다. 가난하면 11조 안 해도 되고 부자들이나 해도 되고, 아니요, 차별이 없습니다. 균등케 하는 원리입니다. 균등케 하는 원리예요. 신자들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여러분, 신자들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생활비 줄일 생각을 잘 안 해요. 씀씀이를 잘 안 줄여요. 씀씀이는 여전히 유지해요. 그런데 수입이 주니까 어때요? 11조를 줄입니다. 아니, 11조를 안 합니다. 헌금을 줄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냐고 맨날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물질 생활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재정에 개입시키는 요청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재정 상태가 엉망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어도 맨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재정에 간섭해달라고. 그 간섭해달라고 드리는 요청 중에 하나가 11조를 회복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난국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도록 좀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이자가 한 달에 얼마 나가고 빚이 얼마 나가야 되는데 도무지 11조 어렵다고, 그럼 빨리 빚 갚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쪽에서 10%는 안 되더라도 1%도 좋습니다. 2%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1%를 떼지만 이거 11조의 마음으로 떼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2%가 되고 3%가 되고 어느 순간 10%가 될 거예요. 시작을 하세요.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안 하던 거 10분의 1 하라니까 지금 여러분 가슴 콩탕콩탕 뛰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네.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오든지 말든지.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려요. 빨리 빚부터 갚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는 포기하지 마세요. 10% 그거 다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하던데. 그런데 조금부터 하세요. 내가 1%를 드리지만 하나님, 내가 11조로 드립니다. 그 마음부터 시작을 하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종문헌금 세 번째는 점점 더 드리는 헌금입니다. 점점 더 드리는 헌금이에요. 10분의 1에서 10분의 2, 10분의 3 단계별로 헌금의 퍼센테이지를 높여가는 뜻입니다. 수년간 10%를 해왔는데 아직도 10%라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11조는 쉬운 게 됩니다. 당연한 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11조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11조 이상의 헌금 생활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11조 이상. 교회 바깥에도 마찬가지죠. 구제하고 이웃을 돕고 그런 일들이 많죠. 미국의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4,413명에 대해서 신앙과 헌금과 경제 생활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그 연례 보고서가 지난 5월 달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11조를 내는 크리스찬의 80%가 신용카드 빚이 없답니다. 물론 있기는 있죠. 20%가 있으니까. 또 74%가 자동차 할부 미납금이 없고 48%는 모기지 이론, 그러니까 모기지 대출, 주택담보대출 미납금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월세 내는 나라잖아요. 월세 내는 나라거든요. 근데 11조를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 미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28%, 약 30%는 어떤 종류의 빚도 없다. 이렇게 지난 5월 22일 날 보고가 됐습니다. 반면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11조를 안 드리는가? 38%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틀린 말은 아니죠. 33% 빚이 너무 많아서 11조를 못한다. 또 18%는 배우자가 동의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보고서를 발행하는 이 클루스 목사는 조사를 했어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1조를 드리는 교인은 그래 11조를 내가 꾸준히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대요. 반면에 11조를 안 내는 교인들은 그래 저 사람은 잘 사니까 11조를 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기 때문에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11조 헌금 생활하는 교인의 약 80%는 20% 가까이, 11%에서 20%. 그러니까 더 헌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더 구제를 하고, 더 선교를 하고, 더 드리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언제부터 했냐? 그것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세 이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11조 생활을 했다는 대답이 6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몸에 배이고 익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11조를 생활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좋은 헌금 네 번째, 특별히 더 드리는 헌금입니다. 특별히 더 드리는 헌금. 위에 세 번째까지만 해도 돼요. 근데 찰스 스탠리 목사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특별 헌금입니다. 기계적인 공식으로 10분의 1, 10%가 아니라 특별히 갑자기 후원해야 할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생길 수 있고 갑자기 도와주어야 할 어려운 이웃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10% 가지고 여기 떼고 저기 떼고 차포 떼면서 생색내는 게 아니라 그때는 특별히 더 하는 거예요. 10분의 1 말고 특별한 걸 더 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러니까 이거는 헌금과는 사실 별도예요. 이걸 스탠리 목사는 특별히 더 드리는 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낸다는 걸 저 역시 알고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공중에 나른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그것을 먹이고 입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재정에 개입시키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훈련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여러분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헌금하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의 파트너로서 청지기로서 봉사에 자부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소레담 아시죠? 맨소레담 연고 마사지하고 이래저래 하는 거 있잖아요. 맨소레담을 설립한 사람이 알버트 하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알버트 하이드가 젊어서부터 아주 돈 버는 재주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마냥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손해를 볼 때도 많고 파산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알버트 하이드가 젊어서 승승장구하다가 그만 파산이 되고 맙니다.
사업과 재정 상태를 확인해보고 야 이제 내가 끝났구나 파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새로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가 내 물질의 주인이 되고 내 재정의 관리자가 내가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 재정의 관리자로 내가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11조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 발견한 연고가 맨소레담이었다 그래요. 맨소레담. 요즘은 선전 많이 안 나오던데, 자, 보죠. 맨소레담. $100,000,000가 넘는 빚을 차근차근 갚아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깨닫고는 이제는 그가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남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본에서 수년 전에 맨소레담이 아주 대히트를 쳤답니다. 이 알버트 하이드가 일본에서 벌어들인 맨소레담의 수익금 전부를 일본 선교를 위해서 다 헌금했다 그래요. 이분이 마지막에 87세의 세상을 떠나는데 남은 재산 $1,000,000 하고 50센트가 있더랍니다. 그것 다 하나님께 드리고 빈손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셨다 그래요. 이 헌금의 원리를 아는 사람 같아요. 헌금의 원리를 아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헌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헌금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강함이 아닙니다. 용감함이 아닙니다. 기쁜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금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은 기복적인 의미의 복채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복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리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얼마나 기대합니까? 꼭 우리 마음에 맞는 성경이 있어요. 9장 6절 보십시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할지니라. 바울이 이 말을 헌금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많이 뿌리는 자는 당연히 많이 거둡니다. 손해도 있지요. 그러나 많이 거둡니다. 두려워서 적게 뿌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모으는 것은 저장하기 위한 게 아니라 뿌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물질 벌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밭에다가 뿌리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뿌리십시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재정의 문제가 바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로 여러분의 품에 안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물질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은혜의 교회 교우들이 한 사람도 빈궁한 자가 없고 우리 은혜의 교회 가정이 한 가정도 정말로 꾸는 가정이 아니라 꾸어주는 가정, 나누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